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처음 광야에서 외쳤던 선교의 주제이고 또 예수님의 첫 선교의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10월 달의 절기는 개천절 10월 3일이죠. 하늘에 뜬 황웅이 그 아들이 이 땅에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리해서 이 땅에 오고 고음이 여자가 돼서 웅녀의 아들로 단군이 태어나서 우리의 건국 신화의 중심은 홍익인간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되자. 이것이 우리 한민족이 원했던 세상이에요. 또 한글날 10월 9일이죠. 나라 말이 어려워서 백성들이 어려우니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글자를 만든다.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내 말, 내 소리, 그리고 내 글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한글날입니다. 묘하게도 오늘 우리들 세상을 산다는 것이 땅에 사는 오늘 우리들이 하늘의 뜻을 헤아린다.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말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과학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과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서 최소한의 확률을 우선시하는 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적어도 하늘을 깨달을 수가 없고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라면 거부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 혹은 순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과학에서의 신앙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르게 질문하면 오늘 우리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번역된 번역서 가운데서 복음주의자인 A.W. 도처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서 제목을 좀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이렇게 붙였는데 원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다. 이영복 씨가 옮겨놓았고 규장각에서 규장 서점에서 우리가 편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란 하면서 그의 핵심적인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구절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단지 지옥을 면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는 삶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진정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필요하다면 다른 모든 관계를 희생시켜서라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인이다. 이것이 그 책의 요약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어느 순간 기독교인 나왔습니까? 정말 하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정직한 답은 아마도 대답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는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재주와 내가 소유한 모든 것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오직 하나, 소위 자유와 의지라는 단어 앞에서 신을 몰아내고, 아니 신이 계심을 인정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생존 자체를 우선시하며 살아오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적이었느냐 하는 말 앞에 늘 당황하지 않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신앙 없이도, 신앙을 논하지 않고도 양심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로마 캐톨릭의 신학을 정립한 그가 참 재미있는 대학 논문을 쓰다 보니까 아주 재밌어서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양심이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을 잊어버린 그 순간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진 자리의 흔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흔적, 신의 것이 있었던 흔적을 양심이라고 천주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세상을 생존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생존하는 것으로 사느냐 아니면 사람답게 사느냐 하는 두 가지 차이입니다. 하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때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묻기 때문이에요. 저는 후자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묻는 것이 그건 철학적이요 동시에 그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신앙입니다. 너와 내가 이 생존을 위한 나와 사람답게 살자는 내가 사실은 우리 모두 안에서 늘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세상을 살 만큼 살아서 다 헤아려 볼 수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을 가졌던, 세상의 것이 지식이 없던, 세상의 모든 학박사라고 하는 지식을 가졌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살아야 하겠다고 하는 이 나와 바르게 살자고 하는 내가 늘 싸우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질문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실질적이고 대단한 흔듦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보다 세상을 넓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자, 홍익인간을 그 정신을 실천하며 살자, 이것이 우리 민족의 바람이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하늘의 뜻을 헤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있었습니다. 최소한 우리의 민족들은 하늘의 뜻이 무엇임을 이미 정확하게 정해놓고 시작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돌이키십시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방향 전환이에요. 그것도 조금 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택하는데, 인간을 중심으로 살던 자리에서부터 신을 중심으로, 아니 신을 향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하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신의 소리를 향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오늘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의 뜻이 어떻게 실천되느냐 하는 보다 큰, 아니 얼만큼 크냐를 해결해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주어질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구원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아니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을 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랬어요. 광야에다가 외칩니다. 어쩌면 들을 귀 없는 그곳에 대고 외칩니다. 아니, 듣기를 거부하는 세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해석해 놓기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오실 일을 위해서 그 길을 닦는 자, 평탄하게 하는 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생일 선물로 목이 잘려서 쟁반에 들려져 죽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막히고 하늘의 소리가 목이 잘리고 권력에 의해서 한 인간의 진실한 소리를 막아버리는 세상,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너 따위는 없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실천해버리는 향락에 의해서 인간의 자기 체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 그 권력, 그런 국가와 권력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무슨 정직이 필요합니까? 진실이 필요합니까? 우리 다 그런 세상 살면서 바르게 살아보자 하며 늘 느꼈던 건 뭡니까? 늘 정직해봐야 손해만 보더라.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왜 참아야 하는지, 왜 견뎌야 하는지. 그것이 포기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어서 똑같은 구호를 외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어두운 세상, 아무리 인간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라도 누군가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다 하는 이 구호야말로 인간의 중심적인 생각과 인간의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구조적인 악을 향해서, 아니 내 생각과 그 내 생각을 정당히 하는 수많은 이론과 그리고 사람들을 휘몰아치는 사상과 그리고 사람들을 가장 위한다고 하며 최소한의 감각을 우선시했던 이 세상을 향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다 죽습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사는 길만이 사람다움이요, 사람을 진정으로 살려내는 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에 교황이 미국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 듣고는 위원장 되시는 분이 사표를 내고 했다고 하는 얘기 속에서 핵심적인 건 뭡니까? 당신의 자리를 지키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 의미가 있느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한 사람 살자고 세상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며 수많은 것을 꾸미면서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소유하느냐, 무엇을 지키느냐를 위해서 그토록 괴로웠는데 오늘 무엇을 지키느냐 하는 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가진 자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사람됨을 묻자는 것이,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우리 교회가 이 역사를 향해서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일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어느 사람의 글 속에 한국의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만 있다고 합니다. 그의 글의 요약은 그렇습니다. 한국은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고자 하는 교회밖에 없대요. 동아일보 올해 7월 10일자 22면에 보면 저는 읽다가 제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낀 것인데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서 아마 그 기자가 인용한 것이에요. 한국 교회는 예배는 있으나 영성이 없고 인물은 있으나 인격은 없다. 건물은 있으나 교회는 없고 명성은 있으나 존경은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적어도 교회를 쳐다보는, 아니 어느 목사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적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며 야단치셨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내 그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칭찬에 불구하고 곧 이어서 너는 나를 네 마음대로 끌고 가는, 네 마음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하늘을 조종하는 사람이더냐? 내 뒤로, 앞에서 설치지 말고 내 뒤로 나를 따라오렴. 내 앞에서 내 길을 조종하는 자는 사탄이에요.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라고 하면 이 땅에서 하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늘을 품은 자로서의 공동체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여전히 그 역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신을 위해서 인간을 버림을 주장하는가 하면 인간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두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소위 인간의 신으로 만들어버린 나머지 나에게 거북한 신은 언제든지 버립니다. 나에게 불편한 것은 도래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신도 아니요, 복음의 교회도 아닙니다. 동시에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사람을 버리면서까지도 교회를 지키겠다, 성전을 지키겠다, 아니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나머지 이 땅에 하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종교, 신비와 체험을 주장하며 오늘 실제 역사를 거부하며 내세 잘 살자, 이것도 바로 거짓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로 우리가 몸담고 내가 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며
때로는 어두움을 경험하며 아픔을 경험하며 실망을 경험하며 답답함을 경험하며 나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체험하며 밤을 지새며 안타까워하던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 말씀으로 하늘을 일구어 가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러게 신앙인은 하늘을 잊어서도 안 되고 동시에 이 땅 잊어서도 안 됩니다. 하늘을 향한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땅을 향한 것이 생활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생활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요, 생활은 있는데 하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겐 중심을 잊어버린 자로서 너와 내가 무슨 차이가 있냐 하는 말들을 듣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직책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시간까지 믿음을 지켜왔다는 너와 나, 우리의 삶을 나 개인의 속에서 들여다 보십시다. 늘 제가 질문하듯이 이만하면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을 이용한 인간의 운동이 돼서도 안 되고 신을 강조한 인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사심은 그 어두움을 향해서도 외치며 그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것이 소위 십자가예요. 감히 다른 표현을 쓰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이미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셨어요. 그 십자가는 바로 고통도 희생도 죽음이라 하지 말고 사랑이라고 저는 늘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늘을 고백하고 하늘을 품고 사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지셨던, 주님이 지셨던, 교회 상징으로 우리에게 단에 붙여놓았던 이 십자가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십자가를 빼앗아 버렸어요. 누군가가 이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축복을 강조하며 나만 바르게 된다,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묘하게도 진정한 축복이라는 단어를 저급한 물질화 시킨 것 때문에 참 진리를 향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없음에도 감격하고 모자람에도 그의 삶을 굽히지 아니해야 하는 이 자유로움을 우리들은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정말 놀라운 개인과 역사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살아온 신앙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구약에 나타나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친구, 조금 건방지지요. 하나님하고 친구 사이라니.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대개 이름 뒤에 야자가 붙으면 왕족입니다. 이사야, 느헤미야, 예레미야, 이게 다 귀족이고 왕족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아마도 느헤미야도 바로 왕족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다가 그들은 점령을 당한 뒤 제법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가리켜서 왕궁에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아마도 그가 능력이 있었던지 아닥사스 왕의 수도인 소위 수산궁에서 왕의 술잔을 담당하는 관원이 됐어요. 얼마나 가깝게 신뢰를 받았으면. 아니면 이야기를 뒤집시다.
요즘 정치 화면에 나오는 정치인들 보니까 뭐 친 누구, 친 뭐 비 누구 이러는데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적어도 술을 담당한 사람으로 이 유대 출신인 느헤미야를 내가 이걸 담당해라. 그만큼 신뢰를 받았어요. 어느 날 왕이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좀 편하지 않냐? 그늘이 끼었느냐? 뭐가 걱정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최근에 유대로부터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라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묘하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 지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너를 파송하마. 적어도 이 자리에서 자기 혼자의 향락과 편안함을 익숙하게 거기에 젖어 있지 않고 동족의 나라가 조국이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를 보고 아예 총독으로 거기다 보냅니다. 느헤미야 12장까지 쭉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유대에 도착하자마자 밤중이고 낮이고 몰래 모든 것을 각 지역을 순찰합니다. 현지를 확인하죠. 2장에서 보면 백성들의 고난을 그는 보았습니다. 왜 이 땅의 백성들이 정직하게 농사를 짓는 포도원과 밭을 권리를 가졌다는 사람들, 힘 있다는 사람들, 안다는 사람들이 빼앗아 가지는 이 현실이 말이 되느냐? 3장에 들어가면 그런 현실 속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먼저 예루살렘 성벽부터 바로 쌓아야 되겠다. 환경부터 바로 쌓기 위해서 이젠 공사를 책임을 분할합니다. 그러나 그 공사가 순조롭지 않았죠. 느헤미야 4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아닥사스 왕에게 글을 씁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공사하는 것, 그들이 성전이 완공되면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옛부터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 올렸던 것이 과연 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유대인은 한순간도 복종한 적이 없어요. 하늘이 왕이래. 아, 그렇구나 하고 공사를 강제 정지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고 멈추지 않고 다시금 기다려 싸워 왕으로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하며 물자를 공급받으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장에 넘어가면 밖으로 그리고 안에서 저가 왕이 되려고 지금 이런 공사를 하고 있다 하면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반복되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사마리아 출신인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집착을 가지고 아주 악하게 모함을 하며 모든 권력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대외적인 것까지도 그 모든 것을 막으려 했던 사람의 이름을 성서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결코 자기가 성벽을 향하고 이 민족을 향한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늘을 향한 그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는 백성들의 모든 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살려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분명히 다른 총독들은 너희들의 것을 빼앗았으나 단어를 빼앗는다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아니다. 어디 이런 나라를 위한 국회의원이나 좀 이런 대통령 좀 우리나라에는 없을까요? 나는 아니다. 과감하게 빼앗는 정치, 죽이는 정치를 향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하고 선언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없을까요? 더더군다나 신앙인이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였다. 그러니 권력자들아, 사회 지도자들아 돌려줘라. 이것이 느헤미야가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경제 정책이었어요.
버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사회 환원 돌려주는 것에서 생각하라고. 그리고는 이어서 그는 종교적인 쇄신을 합니다. 율법을 다시 강조하며 안식일법을 다시 강조하며 금식하고 회개하며 소위 세상이 어려워서 그동안 다 방치해 두었던 레위인들을 다시 부릅니다. 제사장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녹을 주며 율법을 준수하라 하며 그들과 더불어 사는 이방인들과 함께 너희들의 순수함과 진실함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까지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헤어져라.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며 자국 백성을 향해서 적어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답게 살 것을 주장했습니다. 지금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만 그때는 그것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신앙인답지 않은 일들은 버리십시오. 이것이 현대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적어도 한 개인이 희생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민족과 그 정신을 살리며 신앙을 세우며 그 삶을 개혁하기를 원했던 한 사람의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있는 기독교, 국가가 있는 기독교, 사건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 교회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늘이 돕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늘이 이 시간 우리에게 각자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지금 내 형편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내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하늘을 위한 삶일까? 각자가 질문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타락합니다.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을 내 필요하다고 도대체 설득력도 없는 싸움과 죽임들, 민족의 이름으로 다른 민족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아직도 싸움의 세상들, 나 가진 것을 위해서 또 더 가지기 위해서 신뢰도 저버리는 국제적인 거짓들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하늘을 품고 산다는 신앙의 이름으로 하늘을 잊어버리고 왜곡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와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며 그 땅을 위해 사셨던 주님의 이 선언과 실천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창현의 진정한 신앙인 너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성령이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실할 때 겪는 손해와 어려움과 위기들로부터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